오늘은 이렇게 서로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이야기로 함께 같이 좀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마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서로 뭐 해라, 서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약간 설교를 할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참된 것을 말하라, 서로. 근데 혼자가 아니라 서로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라는 이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함께 같이 해야 된, 어찌 보면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함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라고 했던 게 첫 번째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가 하나를 소개하는 거죠. 서로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겁니다. 근데 앞에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그 앞에 뭐가 있냐면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자체가 뭐와 연관되냐면은 십계명 가운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와 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뭐뭐 하지 말라, 후반부에 보면은 뭐뭐 하지 말라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하지 말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멈추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게 끝이 아니라 그럼 뭘 해야 되는가라고, 저게 거짓된 증거를 하지 말아야 되고, 반대로 그러면 뭘 해야 돼? 거짓된 증거를 하지 않고 참된 이야기들을 해라. 이게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의 핵심이라면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할 적에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이야기하자,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지만은 요 말이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은 앞에 처음에 뭐라고 됐나요? 그런즉이죠. 그런즉. 그냥 갑자기 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딱 하지 않고 앞에 그런즉이 먼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앞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나온 결과라는 겁니다. 그럼 사장 전체를 봤을 적에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는가라고 했을 적에 일단 1절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4장 첫 번째 한 얘기가 뭐냐면,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교회 안에 너희들이 함께 있다면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내용이 쭉 기록되어져 난 다음에 4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시작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합당하게 행동해라.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해라. 그리고 반대로 뭘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명확하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이방인의 허망한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럼 이게 뭐냐? 마지막에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앞에 이야기했던 이방인들의 허망한 것은 뭐라는 겁니까? 옛사람이죠. 옛사람.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그러면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야기는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 일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교훈, 우리가 해야 될 행동, 바울의 권면,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의 내용, 이게 뭐냐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는 거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이 이야기에는 뭐가 연관됐다고요?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허망한 일이 무엇인지,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이것을 아는 일과 연관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아니라면 이 일을 할 필요가 없지요. 이런 일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새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이제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그럼 거짓을 버리는 게 뭐고 참된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거짓을 버려라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거짓말 안 하면 되죠. 거짓말 안 하면 되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다. 옛날에 안 믿을 적에는 했는데 지금은 거짓말 한 번도 안 한다. 그런 분들 있나요? 저는 거짓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도 엄청 하죠. 아마 설교하면서도 엄청 많이 할 겁니다. 저는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지금 막 포장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은 저 사람은 다 지키고 있나 보다. 안 지키거든요. 근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거짓인 거죠. 거짓말을 안 하고 산다는 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전했던 교회 청년들하고 그 세계관 모임 이렇게 하면서 영화를 한 편 보고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뭐냐면은 거짓말의 발명입니다.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보시면은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그 시대는 거짓말이라는 거를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거짓말을 안 합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첫 장면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얘기하죠. 저 오늘 출근 안 할 겁니다. 아마 그 회사 상사가 얘기했죠. 어디 아프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면 아니요. 아픈 게 아니라 당신들이 너무 싫습니다. 거짓말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아프다고 뭐 거짓말 안 하는 겁니다. 니네가 싫어서 안 나가 이겁니다. 두 번째 사람부터 등장합니다. 어머 애가 꼭 쥐새끼같이 생겼네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나 안 하나요? 안 하죠. 애가 조금 안 이뻐도 그냥 뭐 남자답네요. 뭐 귀엽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죠. 거짓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이 얘기합니다. 앞에 딱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금 내 생애에 최고의 큰 똥을 싸고 왔어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음식점의 종업원인 거죠. 거짓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 삶이 어떨 것 같아요? 뭐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뭐 계속 거짓말 안 합니다. 얼굴 보고 서로 당신 참 재수없게 생겼어요. 뭐 뚱뚱해요. 할 얘기 다 하는 겁니다. 거짓말이 없죠.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을 발명해서 혼자 거짓말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거짓말로 인식하지 않고 다 뭘로 듣나요? 참된 말로 듣는 거죠. 그 영화를 보면은 참 이게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영화 얘기하는데 그 영화를 보면은 거짓말이 우리의 삶을 참 되게 좋게 여겨지는 어떠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거짓말이 없으니까 너무 삶이 팍팍한 겁니다. 할 얘기 다 하고 서로 상처받고.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거짓말이라는 건 단순히 내가 참된 말을 하냐 남을 속이냐 안 속이냐 이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나는 진실만 이야기할 거야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거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사실 본문도 보게 되면은 거짓말을 버려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하죠? 거짓을 버려라. 거짓을 버려라. 그럼 거짓을 버린다는 이야기는 나는 거짓말 안 해. 남을 속이지 않아.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거짓을 버리라는 이야기는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거짓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허망한 일을 하고 있고 이방인의 허망한 일을 하고 있고 옛사람대로 살고 있다면은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거짓된 삶인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해요? 위선자라 그러죠. 위선자. 겉으로는 온화한 척, 인자한 척, 남을 위하는 척 하지만은 실제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할 적에 그 사람을 위선자라 그러죠. 이게 거짓을 버려야 되는 모습인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천론적 무신론자 들어보셨나요? 이게 철학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실천론적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는 뭐죠? 나는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실천론적 무신론자는 뭐냐면은 말은 신이 있다가 얘기하고 자기의 말은 주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은 그 사람의 삶은 신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실천론적 무신론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속해 있죠.
우리는 항상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 말에 대한 행동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얼마나 꿀잠 막 자고 싶습니까? 근데 이런 거 다 어떻게 보면 내려놓고 놀러 가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죠? 믿음 때문에 그렇죠. 믿음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거 말고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행동과 여기는 전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거짓인 거죠. 이게 거짓된 삶인 겁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거짓은 남을 속이는 것을 하지 않겠다. 이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죠.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도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거를 뛰어넘어서 내가 믿는 그 믿음대로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의 모습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가야 될 삶의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정말 거짓을 버리고 있는지 안 버리고 있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이게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자녀 문제를 보면은 너무나 잘 압니다. 자녀 문제.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이 자녀를 모두가 다 신앙과 믿음으로 키우고 싶다는 말은 다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말 그 아이들을 믿음과 신앙으로 내가 키우고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라는 거죠. 어렵습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을 믿음과 신앙 안에서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엄청납니다. 그러나 실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믿음과 신앙으로 잘 키우냐? 그 문제는 또 다릅니다. 그럼 저는 거짓을 말하는 거죠. 5월이 되면은 자녀는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뭐 얘기하겠죠. 저도 그렇게 못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거짓인 겁니다. 이게 허망한 자들의 삶인 겁니다. 직장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직장과 교회와 우리의 삶은 다르다. 이게 바로 거짓된 우리의 삶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버려야 될 거짓된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믿음과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세 사람의 문제인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군가에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 교회가 뭐 크지 않기 때문에 사무실에 앉아서 다 들리는 겁니다.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어디 계셔요? 막 묻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막 나왔죠. 아, 누군가 교회에 다니려고 찾아왔나 보다. 기쁨으로 나왔더니 이분이 저를 딱 보자마자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저는 신천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이야기를 엄청 하는 겁니다. 아, 저는 그날 좀 약간 이렇게 뭐 대화를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냥 좀 가세요. 그냥 얘기했더니 아, 오해가 있어서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왔다고. 아, 그래서 가세요. 자기가 복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아예 가세요. 계속 얘기했더니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도지하고 그 KF94 마스크 하나 놓고 갔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세요. 라고 하고 갔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분들은 잘못된 거긴 하지만은 자기의 믿음에 충실하게 삽니다. 정말 충실하게 삽니다. 근데 정말 참된 진리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들보다 조금 비교해볼 적에 조금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 열심과 그 열정과 그 신앙의 헌신을 가지고 그들은 요구도 먹고 전도하고 찾아가고 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교회에 와서 목사를 찾아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찾아오는 당돌하기도 하지만은 그분들의 그 열심과 열정을 우리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뭐 책망하는 이야기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우리가 함께 좀 어찌 보면 약간 회개하면서 우리가 좀 열심을 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핑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있다는 핑계로 남에게 주의 복음을 교회를 다닌다는 이야기, 믿음, 신앙 이걸 이야기하기 너무나 부끄럽죠. 말하고 싶지 않을 게 감추고 싶을 때가 많은 겁니다. 근데 그들을 보면은 거기에 개의치 않는 겁니다. 자기의 믿음이 확실하니까. 제가 신천지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새 사람입니다. 그 부르심의 영광과 그 부르심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는 왜 자꾸 거짓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겁니다. 빨리 돌이키셔야 되는 거죠. 이게 거짓을 버린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거짓말 하지 말자. 이거는 윤리, 도덕, 세상이 다 얘기하는 거, 다 아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될 문제라기보다는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사람의 문제인 거고요. 믿음의 문제는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이야기인 것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삶처럼 겸손과 온유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책임과 은사대로 남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거짓을 버리는 겁니다. 그럼 참된 말을 하라. 다음의 이야기는 적극적으로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반대인 거죠. 거짓된 것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가치 있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말하라는 겁니다. 말하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입으로 증거해라, 전도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동일하게 똑같이 적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행할 것은 진리를 말하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푸는 거다. 그럼 하지 말아야 될 것,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아라.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있는 겁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는 얘기는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말하라는 겁니다. 삶으로 말하는 겁니다. 참된 것, 믿음과 진리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여주라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된 것을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시라는 겁니다. 세상의 윤리 도덕을 뛰어넘어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주님이 부르신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서 그것들을 참된 것으로 보여주시라는 겁니다. 거기에 첫 번째 이야기는 이웃과 더불어입니다. 혼자의 이야기 아니라 각각 이웃과 더불어서 하셔야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참된 것을 말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더불어서 주변 사람들과 사회와 이웃들에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르심과 새 사람의 모든 것들을 함께 같이 보여주고 나눠주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은 혼자 산속에서 내 골방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이웃들과 함께 나타내야 될 적극적인 삶의 내용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나요?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이 가야 될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참된 것을 행동하고 진리의 내용들을 행동하고 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항상 선한 것, 남을 위로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의 내용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계속해서 설명하게 나중에 뭐 계속 설교 시리즈 가운데 나오겠지만은 품어주시고 용납하시고 이게 참된 것인 겁니다. 참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막 꿰뚫어 보고 막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받는 거죠.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세상이라면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냥 써도 삼키는 거죠.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누가 오든 그들을 다 품어 안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됨입니다. 참됨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셨듯이 우리도 모든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 이게 참된 것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가리켜서 매번 하는 욕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은 매번 사랑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서로 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만 막 할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같이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서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서로 간의 훈련들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함께 모이면 거짓된 삶, 거짓된 행동,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참된 것, 믿음의 신실한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같이 모여서 뭐 거짓말 안 하고 뭐 참된 것만 이야기하면은 좀 뭐 공동체가 깨지지 않을까요? 참된 건 얘기를 했더니 서로 막 비판하고 뭐 막 서로 막 잘못된 거 막 참된 거 얘기하다 다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거짓말하냐 거짓말하지 않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새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함께 같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갑니까? 옛사람으로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참된 것을 말하고 싶은데 자꾸 거짓된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습성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훈련하셔야 되는 겁니다. 훈련하셔야 되는 겁니다. 조금만 한눈 팔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고요. 제가 예전에 단기 선교 한번 갔었는데 그 단기 선교 중국에 갔었거든요. 중국은 중요한 것 아니고요. 한 9박 10일을 갔는데 함께 갔던 그 교수님이 같이 밥을 먹는데 제가 젓가락질을 왼손으로 한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보기 싫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밥 먹는 중국에 있는 시간 내내 젓가락 들고 다니면서 오른손으로 젓가락질을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밥 먹을 때마다 그분을 피해서 저 구석 가서 먹고 어쨌든 그래도 젓가락 들고 계속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끝날 때쯤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젓가락을 오른손으로 어느 정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단기 선교는 끝나고 돌아왔죠.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왼손으로, 지금도 왼손으로 젓가락질하고 있는 겁니다. 금방 돌아가는 겁니다. 금방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는 훈련들을 함께 같이 하셔야 됩니다. 혼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러나 함께 같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혼자 뭐 하라 그러면은 너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같이 해야 되는 일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로 같이 배려해야 되고 조금 기다려줘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우리는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은 겁니다.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항상 넘어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같이 나쁜 얘기를 하면 서로 감시하셔야 되고, 또 좋게 얘기하면은 서로 같이 격려하고 같이 힘을 합하여서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서로 하십시오. 나중에 에베소서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화답은 뭡니까? 제가 먼저 이렇게 얘기하면은 서로 같이 답하는 거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 화답이 뭐여야 된다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인 겁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가야 될, 서로 같이 참된 말을 하면서 참된 행동을 하면서 같이 가야 될 모습인 겁니다. 함께 같이 저도 참된 것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같이 참된 말을 하면서 서로 같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일들을 우리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교회에 주고 싶은 교훈인 겁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될 첫 번째 이야기로 준 내용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혼자가 아닌 서로 함께 더불어 같이 이 일을 잘 감당하셔서 믿는 자들의, 또 새 사람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와 또 세상과 사회 안에서 우리의 참된 믿음과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거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